두세 달 만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고 또 회의를 하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와 삶의 이야기를 하는 우리 미목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 강원도에서 모임이 있어서 같이 모이고 또 오다가 차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럽고 또 사람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좌로 우로 나뉘어져서 참 깝깝하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인데, 교인들마저도 서로 달라가지고 교인들끼리도 싸우고 그런다. 자기 교회에 그런 모습이 보이길래 설교 시간에 미리 준비했던 말씀을 제껴두고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살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주일 낮 예배를 설교를 마쳤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려고 인간을, 동물을, 식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살려주시고 번성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들을, 동식물들을 창조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을 온전히 믿고 깨끗하고 바르고 거룩한 그러한 신앙 생활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는 항상 살려내는 삶, 정치, 신앙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갈증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목마르면 물 마시지요. 그걸 진물이라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항상 우물을 파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자신은 항상 뭔가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 돈도 모아보고 명예도 누려보려고 애를 썼고 극장에도 많이 다녀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채워봤지만은 그래도 역시 갈증은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목마른 삶을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다가 마십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에도 동네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마셨어요. 저희 집에서는 약 100m 정도 떨어졌었는데, 글쎄 저희 처가 집에서는 그때 어디 우물을 떠다 마셨는가 모르겠는데, 하동리 거기에서 떠다 마시지 않았어요? 최광일 목사님. 아, 최광일 목사님 그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맞아.
거기서 떠다가 먹었습니다. 또 먼 반대편에서는 한 200m, 300m 떨어진 데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마시고 그랬어요. 그 물지개를 지고 양쪽에 양동이를 딱 채워가지고 오면은 흔들 하면서 물이 흘리고, 또 거기에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서 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아이고. 그래서 물 항아리에다가, 부엌에 옆에 큰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잔뜩 부어서 그걸 퍼서 받아먹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참 요긴하게 썼었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수도꼭지만 딱 틀면 물이 싹 하고 쏟아져 나옵니다. 수도 쓸 때마다 얼마나 물이 소중한가를 감사하고, 이 수도꼭지의 편리함에 감사하고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내하고도 여보 이거 참 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말하는 것이 생각이 나. 그냥 틀면 쫙 나와서 다 편안하게 씻고 살 수가 있어요. 이제는 정수기까지 써가지고 물도 정수시켜가지고 마실 수 있어요. 꼭지만 딱 누르면 물이 쩔쩔쩔쩔쩔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런 수고로움에 힘들어하는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또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너희가 마시는 물은 또 마시지만은 목마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물을 주시옵소서. 내가 곧 생수니라. 나를 믿는 것이 생수를 얻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꼭 깨달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면서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거기서 만족하며 머물러 있지를 않았습니다. 때마침 다가온 7월 초하루 절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문앞 광장에 모인 뒤에 율법에 정통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해 주세요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벽과 성전을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는 이제 영적 회복이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듣기 위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습니다. 그것도 새벽부터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포로 생활하기 전에 신앙 생활을 했던 그 옛날에 신앙 자세를, 모습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것을 신경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을 낮춰서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읽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면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라고 주의 성도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우리를 참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나 상담자나 성인의 충고와 부모, 형제, 친구, 성도들의 말보다도 이 성경 말씀이 최고로 좋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주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세요. 성도님, 새해에는 성경 많이 읽읍시다.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네. 또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갖고는 그걸로는 부족해요. 수요일날 밤예배 때도 와서 드려야 되고요. 아멘. 또 새벽마다 들어야 되고, 앞으로 구역예배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한 집에서도 시간 되면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도 들어야 되고, 아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사는 길입니다.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죠. 무엇 때문에 새로워지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기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돈 벌어서 부자 되어라, 성공하는 자들은 부귀 명예를 누려라, 맨날 이런 것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육체적인 것보다도 이 영적인 생활, 육체적인 생활에 행복과 건강과 축복을 위하여, 영생에 대하여서 차원 높은 그 말씀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위해서 서서 율법책을 쫙 폈을 때에 백성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일어섰거라. 제가 이 부분에서요,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 일어나시라고 해가지고 읽어드릴까? 그러다가 아유, 편안하게 예배 드리라고 참자 제가 일어나시오 안 했어요. 제가 언젠가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설교 전에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가지고 일어났었어요. 아이고 참 귀찮게도 하네.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고 교수님 참 귀찮게도 하네. 근데 일어나서 들으니까요, 그 마음에 오는 감동이 앉아서 듣는 것보다 더 은혜롭더라고요. 아멘도 안 합니다. 틀리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벌써 틀리더라니까. 이 섰다 하는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이. 이것은 어떤 교수의 말도 아니고 부모의 말도 아니고 이웃의 형제의 말도 아니고 유인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내가 어떻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막 뒤로 제끼고 팔짱 끼고 듣고 발 꼬고 듣고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지. 위험이지. 위험. 또 경외심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죠.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꼭 무협지에서 나오는 말씀 같은 부한부하기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겠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죠.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백성은 두 손을 들고 화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 했다고 그랬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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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을 외쳤어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예?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긍정의 의미도 있지만은요, 이 아멘에는요,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순종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한 모세 율법책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수므라 광장의 백성들은 아멘을 두 번이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싶으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교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으나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을 주의 종들이 전하거나 자신이 성경을 읽다가 느끼면 아멘 그렇게 말을 해요. 대답을 해요. 아멘으로 하다며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도 하고 상황이 안 맞으면 안 받기도 한다는 그러한 잘못이 그 속에는 숨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내가 언제 아멘 했어? 아멘과는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한 순종,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이러한 고백은 사라지고 자기 취향에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아멘하고 아니면 아멘을 했다가도 아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토록 긴 시간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모두 다 울기까지 했다. 이들의 울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끄러움과 감사 그리고 회개하는 그 심정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에 감격할 뿐 아니라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심정이 드는지. 목사님, 나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건 심각한 영적인 말씀 듣는 자세가 병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요, 자꾸 반항심이 생겨요. 이거 역시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냥 목사님 설교만 하면 그냥 소름이 오고 잠이 와요. 잠마귀에 걸린 거예요. 잠마귀에. 어떻게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을 자? 목사님, 나는 설교만 들으면 은혜가 충만해요. 할렐루야. 나는 말씀만 들으면 회개하고요. 말씀만 들으면 세임이라고요. 아멘. 말씀만 들으면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요. 의욕이 생겨요. 그런 성도는 정말 훌륭한 성도가 될 자격을 갖춰가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에 삼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이 나올까? 나에게 쓴약이 올까? 단약이 올까? 쓰든 달든 약으로 생각하고 내가 아멘 해야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리고 좋은 성도가 되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좋은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 먹느냐에 따라. 밥을 줘요, 부모가 새끼에게. 그건 맛있게 받아들고 막 꿀꺽꿀꺽 먹어야 돼요. 근데 먹을 때도 야, 이거 독약 탄 거 아니야, 나한테. 여자 수면제 탄 거 아니야.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갖고 받아 먹으면 그것이 살로 가겠냐고. 살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죽음으로 가는 걸 의심하면서 먹는. 꽁보리밥을 먹어도 배부르다, 감사하다, 이것이 나에게 영양소가 많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먹어야 건강하게 되는 거지. 오늘 또 꽁보리밥, 저녁도 내일 또 꽁보리밥 먹을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만 자꾸 가면은요,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 많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현재도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슬픈 기색을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 앞에서 이제 태도를 바꾸며 기뻐하고 감사드렸더라. 아멘. 또한 가난한 자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웃과 화목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으면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성경 지식을 많이 이렇게 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배운 대로 변화가 돼야죠. 아멘.
변화가 돼야지, 변화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해. 뭐 6개월을 뭐 했다, 뭐 1년을 했다, 뭐 했다.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그 성경 배운 대로는 안 살아.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시간에 운동이나 하면 쓰겠네, 차라리.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새로운 성도로 변해야지. 아멘입니까? 변해야지요. 여러분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초등학문식의 초등학생 정도의 신앙이 돼서 쓰느냐 이거. 이제는 신앙의 중학생 정도,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그 정도는 되어야죠. 그 정도. 박사 되면은 제가 목회하는데 골치 아프니까 그냥 대학생 정도만 돼요. 신앙의 대학생 정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냥 제가 하박국 1장 1절 말씀인데 호박국 했는데 목사님 그거 하박국이에요. 이렇게 먼저 제가 골치 아프니까 의젓한 성도의 모습을 성도들이 보여줄 때에 목사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아멘. 여러분 자신도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번데기에서 부화되는 어여쁜 그러한 나비가 되고 아유 그냥 꿈틀꿈틀하는 그 번데기 저 속에서 무엇이 나올까? 진짜 그 수많은 색깔이 띄어져 있는 나비가 막 날개를 쫙 피면서 나오는 그 모습 얼마나 이쁜지. 성도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서 멋있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시는 것,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변화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성도가 돼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책망과 사랑을 주는 그러한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은 바가 있으시다면 꼭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대로 깨달은 대로 사시는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으신 것 마음속에 잘 새겨서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거듭난 그러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가정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는 기쁨이고 본인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은혜로운 삶을 이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